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소와 같고 또 교육장, 학교와도 같죠.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바로 자대로 배치받지 않죠. 훈련소에서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이라는 그 훈련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요, 또 교육장, 학교와 같은 역할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상하 관계, 좌우 관계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의 자아가 형성되고 또 인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예절을 배우기도 하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결혼이 하나의 절대적이었어요. 이제 자녀가 크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거의 뭐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 그건 절대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가정이 하나의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래서 뭐 필요하면 액세서리처럼 그냥 눈 맞으면 결혼하고 또 살다가 액세서리처럼 질리면 어떻게 돼요? 또 쉽게 이혼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가정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가정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신령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의 흙입니다. 육체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볼 때 보기 안 좋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산다.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독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에 누가 일을 합니까? 젊은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라는 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갈빗대 하나를 아담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자는 갈빗뼈가 하나 없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해부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 배를 갈라보니까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 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말하죠. 뭘 말합니까? 그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빗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심장, 내장, 폐, 신장 다 보호하잖아요. 이 갈빗대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로 바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이제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정을 두셨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유가 아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 또 아내에게 남편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유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다른 가정 배경 속에서 성격 가운데 그리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완벽한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살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우고 그 부분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을 팍팍 긁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요 내 눈에 안 차. 내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지적하죠. 그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요 다 좋아 보여요. 다 백마탄 왕자라 백설공주라 그래놓고 이제 가정 이뤄놓으면요 다 보이거든. 영적 문제 보이죠. 성격 보이죠. 성향, 성질 보이죠. 우리 집사람하고도요 다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고. 일단 음식부터가 달라.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막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 해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에요. 일러 바치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 저 남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정이요. 하나님께요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남편 되고요 당신이 이거 고쳐. 아내 보고 이거 당신 고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됐다니까요. 자,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지. 젊은이들이 결혼 않고 애를 안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출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비상이 걸렸어요. 결혼을 안 해요. 4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해요. 50이 넘어서. 뭐 그때 40, 50에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일해서 이 나라를 끌어가고 먹여 살립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최고 복된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최고 복된 가정. 오늘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 가정 최고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정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했어요. 부부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관계다. 아내 눈에 남편의 모난 점, 부족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또 남편 눈에 아내의 모난 점, 부족한 점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지적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그게 기도다. 하나님, 저 남편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아내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최고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의 그 부족한 점, 남편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다. 가정이 쉼터가 돼야 돼.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거기는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했다니까요.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천국의 모형이라. 가정에 안식이 있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얼린 감람나무 같으며. 아내를 보니까요. 정말 잘 익은 포도송이 같고 자식들을 보니까 감람나무 같고 그게 천국이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 우리 가정이 바로 안식처라. 가정의 안식을 뺏어가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신혼부부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둘이 따라오는 이 신혼부부도 많다니까요. 이혼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게 무슨 이혼 사유가 됩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내 성격이 맞는 부부는 없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다니까요. 요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어제 뭐 돌싱 포맨입니까? 거기 보니까요. 두 가정이 나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뭐 50대 거의 됐는데 지금도 그냥 한 방에서 침대에서 같이 자. 그 돌싱들이요. 이해가 안 된대. 50이 될 때까지 한 침실에서 같은 한 방에 자니까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중요한 게 그 두 연예인이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이게 그분들이 뭐냐면 아니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두 부부가 한 침실에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근데 돌싱들은 다 이혼한 남자들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된대. 이해. 누가 그러면 정상입니까? 누가 비정상입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죠. 숭숭 묻히게 되죠. 풍성하게 맺히게 되죠.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그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서 해집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꽃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틈타려고 하는 우리 가정의 안식을 뺏고 우리 가정의 정말 이 행복을 뺏는 이 사단 마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잡고 남편을 잡지 말고 사단 마귀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아가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거기 보면요. 진짜 막 너무 달콤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어여쁜 자여. 당신은 포도주와 같다. 당신은 어여쁜 자다. 모략 향주머니다. 고멜 화송이다. 당신은 비둘기와 같다. 백합화와 같다. 당신은 사과나무 같고 노루 같고 당신의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남편인 당신은 다윗의 망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망대.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가정을 놓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내를 볼 때 어여쁜 자야. 내가 아내를 볼 때 정말 노루 같고 또 내가 우리 남편을 볼 때 든든한 사과나무 같고 좀 아니더라도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다윗의 그 든든한 망대 같고 당신을 보니까 나는 든든해. 그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가서 많이 읽으세요. 그럼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가정은 언약이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언약이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뭡니까? 언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집안에 가훈이 있었어요. 가훈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죠.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훈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부부에게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부부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부부간에 서로 언약으로 소통. 또 그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언약이 예배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디 가요? 아니 금요일 날부터 밖으로 가잖아요. 일요일 날 밖에 가잖아요. 자식들 데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확실한 언약을 예배를 통해 붙잡게 되잖아요.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중직자 부부 예배 실컷 들어놓고요. 광고 듣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성령을 해방하고 결국은 부부가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예배는요. 처음에 시작부터 광고까지 성도들 간의 교제까지 이게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광고할 때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광고. 나에게 주신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인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시고 그 아담 가정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반드시 죽으려. 이게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 가정에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가정은 안정적입니다. 왜? 우리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언약이 있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 선악과 언약. 그 언약만 딱 붙잡고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부부가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칠 때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탑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본인이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죠. 왜? 그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뱀이 꼬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 이제 이 금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회복할 언약. 여러분이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앞세우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다. 그 언약이 부모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주어졌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와와 같이 이 복음이 언약이 소통됐겠죠? 그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이삭에게 전달되니까 이삭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 해 농사를 이루면 100년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부부가 언약을 붙잡고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 성취의 길을 가도록. 그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거부가 됐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결국 애굽에서 세계복음하잖아요. 가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다.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요, 그 가정의 부부간의 언약을 놓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로 후대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네피림 문화, 창세기 3장 문화,
바벨탑 문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부부가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불신 결혼하고 그리고 뭐 언약 놓치고 그러니까 그 후대가 뭡니까?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폐악한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언약 놓치면 가정이 깨집니다. 언약 놓치면 결국 뭡니까? 사단이 흑암으로 네피림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자녀들에게요 불신앙의 이미지를 비추면 안 돼요. 불신앙. 여러분이 불신앙의 그 말을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이미지가 비친다니까.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불신앙의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언약의 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다투고 그 이미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그 부모를 통해 언약이 각인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가서 각인되는 거죠. 믿음의 모습, 기도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정말 엄마가 아빠가 언약을 붙잡고 서로 소통하는 이미지를 보여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기도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분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특히 우리 주혁이가요. 대치동 학원을 가니까 뭐 애들 뭐 부자거든요. 한성 가갖고 우리 주혁이 태우러 가면요 다 외제차예요. 외제차. 저는 이제 스트레스 먹고 가거든요. 우리 주혁이가 처음에는요 막 아빠 저 밑에 가 있으라고 오지 말고 주차장에 가 있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넘어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태우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야, 아빠는 너에게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못 해준다. 그렇지만 아빠는 너의 기도의 배경이 될게. 나는 그것만큼 할 수 있다. 너희들의 평생의 기도의 배경이 될게. 그러니까 우리 주혁이 이제 이 앞번 주 학교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요. 뭔가 막 게임을 하더라고 막 스마트폰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빠 이거 좋은 게임이라고. 아빠도 한번 어플 깔아서 한번 해보래. 제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내가 그거 깔아놓고 내가 그 게임 하면은 기도는 언제 하노?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게임하고 빠져들면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하노? 아빠는 이런 거 안 간다. 아빠는 기도해야지. 그런 한마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뭔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나의 기도의 든든한 배경이구나. 그게 들어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세워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의 산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산업에 복을 주셔야 돼요.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지키시고 복 주시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정,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언약의 가정, 언약이 소통되는 가정,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언약 성취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이다. 오늘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화살통에 뭐라고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누가? 자식이,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수중에 화살이 되었다. 하나님은 장사예요. 하나님 힘이 셉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화살이 되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활시를 당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우리 자녀들을 쏴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언약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탑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성과 지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 궁수에, 그 장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겨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요, 서밋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괴백과 같이 한나같이 이에서 기도해야 돼.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활시를 당기어서요, 저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에 이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치 현장을 살리도록, 경제 현장, 문화 현장을 살리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맡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수중에 활이 되도록, 화살이 되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우리가 바로 요괴벽과 같은, 한나와 같은, 이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돼야 되고, 또한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요, 여러분 자녀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투자입니다. 시편 127편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한 놈은 정치 현장으로, 한 놈은 경제 현장으로, 문화 현장으로 보내야 된다. 237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삶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언약이 돼야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빛의 경제, 플랫폼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부모가 이렇게 소중한가. 그냥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만 알지. 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키웠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매를 들었어요. 제가 좀 잘못하면. 우리 집 뒤에 대밭이 있어가지고 그 대를 낫으로 베는 소리가 저는요 그렇게 싫었어요. 그 아버지가 조금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요 방에 가 있으래. 저는 이제 종아리를 걷죠. 옷을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대를 비는데요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아빠가 볼 때 한 대는 부족하고. 두 대요. 두 대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가 매를 때리더라.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그게 만약 아버지가 그때 나를 매를 들지 않고 있으면 내가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매였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우리 아버님이 2년 전에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대병원, 서울역, 서울대병원, 서울역. 그때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구나.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참 고향이 있다는 게 참 저게 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 이 돌아가시고. 근데 명절이 되면 그 10시간 걸려서 가거든요. 왜? 고향이 있고 어머니 집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시어머니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어머니가 계시다. 어머니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가로수를 심으면은 그 가로수에 버팀목을 세우죠. 이 버팀목이 태풍과 강풍에 이 어린 가로수가 버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막 강풍이 불면요. 그 버팀목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가 어린 가로수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버팀목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가로수가요. 태풍에 쓰러진다. 뿌리째 뽑혀버리잖아요. 그죠?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인 것이죠.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을 하며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요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 속 안 썩히는 거. 속 안 썩히는 거. 그게 공경이지. 물질로 그것도 공경이지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그 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근데 뭡니까? 그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개념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 속에 넣을 정도로 부모 공경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패역한 아들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 마을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요. 엄마를 막 패더라니까요. 막 술 먹고 하세요. 엄마를 패. 엄마를 쫓아내. 내 어릴 때 보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아, 어떻게 부모, 엄마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결국은 인생이 비참하게 귀신 들러 죽더라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나는 그거 봤어요. 어릴 때 막 대낮에요. 우리 집으로 그 사람 튀어오더라고.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귀신이 자기 쫓아온대. 저승사자가 쫓아온대. 내가 아무리 봐도요. 뭐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가. 저승사자가 자기를 부르고 왔대. 그래 우리 막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야. 나무에 숨는 거야. 막 저승사자가 오면 나 없다 그래. 그럼 막 겁에 질려고 또 튀어나가 막 하면서 2시간 후에 죽었다 가더라. 그럼 이 하나님이 저승사자 불러가는 것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성경에 효의 모범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잖아요.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룻은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효한 자식이 한 명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 노아가요.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예요. 근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냥 들어 누웠는가 봐. 근데 하체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셋과 야벳은 뒷걸음쳐요. 그 아버지의 노아의 그 추한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치면서 옷으로 덮어줬어요. 함이라는 그 자식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소문낸 거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다 보이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함이요 저주를 받잖아요. 나중에 예언할 때 네 후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 또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여러분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힘써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정말 부모님의 그 희생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여 서밋으로 세우는 그 미션에 우리 생을 올인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언약이 있는 가정, 언약의 길을 걷는 가정,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언약 성취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